오, 청취자님, 2000년 전에 쓰인 고대 종교 문헌, 그것도 막 수수께끼 같은 상징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요. 갑자기 1930년대 중국의 특정 정치 지도자, 예를 들어 장제스의 이름이 거기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거 그냥 들으면 흔한 인터넷 음모론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이 놀라운, 어찌 보면 황당하게까지 한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대 문헌을 대할 때는 박물관의 유리진열장 너머로 유물을 관찰하듯이 거리를 두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삶과는 철저히 분리된 좀 안전하고 박제된 과거의 이야기로 소비하니까요. 네, 맞아요. 교양 지식처럼요. 그런데 오늘 탐구할 이 텍스트는 그 유리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고대의 묵시록이 현 시대에 가장 치열했던 이념투쟁과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 한가운데로 직접 스며들어오거든요. 아,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 앞에는 요한계시록 12장 해설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파격적인 문헌이 놓여 있습니다. 네, 정말 파격적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무슨 신학적인 교리 논쟁을 벌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우주적이고 신비로운 텍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현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그 격동의 중국 근현대사와 소름 돋게 연결될 수 있었는지 그 저자만의 기발한 해석의 렌즈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른바 역사 구속사적 해석이라는 렌즈를 쓰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세속적 역사의 흐름조차도 사실은 신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각본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다고 보는 세계관인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청취자님께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확실히 해야죠. 오늘 다룰 원문 자료에는요, 의화단 운동이나 공산당, 그리고 장제스의 국민당 등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역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인물과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오늘 언급되는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역사적 평가도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중립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오직 이 원문의 저자가 고대 텍스트를 어떻게 자신만의 절박한 시각으로 해석했는지 그 아이디어의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의 틀, 다시 말해 인간이 시대의 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도구화하는지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늘에 빛나는 보좌에서 시작해서 흙먼지 날리는 인간계의 전쟁터로 급강화하는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계시록 12장의 서막은 그 스케일이 말 그대로 우주적입니다. 하늘에 거대한 이적이 나타나는데 해를 옷처럼 입고 달을 밟고 있으며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박힌 왕관을 쓴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아주 화려한 이미지죠. 저자는 이 여자를 특정 개인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핍박받아온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교회의 집합체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척점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끔찍한 붉은 용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용은 단순한 전설 속 괴물이 아니고요. 사탄, 그러니까 악한 정권을 조종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을 상징합니다. 배후 세력? 네. 여기서 핵심은 이 여자가 곧 사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그 앞에서 입을 쩍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내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구원자, 즉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요. 여자가 겪는 해산의 고통을 저자가 단순한 생물학적 진청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역사적 사건들로 풀었죠. 네, 막 수천 년의 역사를 압축해놓은 타임랩스 영화 같달까요?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당이 영웅의 씨앗 자체를 말려버리려고 역사의 매 순간 아주 끔찍한 공격을 퍼부은 사건들로 해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저자가 꼽은 그 역사적 사건들의 패턴이에요. 원문은 이 진통을 5가지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짓는데요. 첫 번째가 기원전 1500년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한 영아 학살입니다. 끔찍하죠.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 유수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하만이라는 관료가 제국 내 유대인을 단 하루 만에 합법적으로 학살하려 했던 음모입니다. 잠깐만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딱 보이네요.
어떤 거죠? 이건 그냥 무작위적인 괴롭힘이나 일반적인 종교 탄압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이 시스템과 법을 총동원해서 특정 민족이나 신앙의 씨앗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려 했던 그런 제도적 학살 시도들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번째로 언급된 기원전 167년 헬라 대봉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역시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성전재단에 돼지피를 뿌리고 끔찍한 고문을 가했죠. 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로마 제국의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왜 수천 년에 걸친 이 서로 다른 제국들의 폭력을 굳이 하나로 묶었을까요? 글쎄요, 배후가 같다고 본 건가요? 빙고! 제국들의 이름이나 통치자는 시대마다 계속 바뀌었지만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영웅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실체는 결국 동일한 하나의 붉은 용이었다고 파악한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압도적인 적 앞에서 그 적의 실체가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하나의 거대한 악당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핍박받는 당사자들에게는 묘한 심리적 위안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우연이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일부라는 뜻이 되니까요. 어쨌든 이 끔찍한 역사적 진통 끝에 사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럼 닥쳤던 개가 된 그 용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무대가 갑자기 하늘로 옮겨가잖아요. 네, 천상의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전형적인 이미지라면 그 지옥의 불바다에서 삼지창 들고 있는 뿔 달린 빨간 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괴물 말고요. 이 문안의 저자는 구약 성경 욥기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사탄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고발하는 악독한 검사로 묘사합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의 원뜻 자체가 고발자, 참소자라는 점을 예리하게 꿰뚫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라는 게 천사들이 막 칼과 창을 들고 치고받는 물리적인 전투라기보다는 치열한 영적인 법정 공방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검사가 들고 있던 고발장은 그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법적 효력을 상실했네요. 맞아요. 사탄은 천상의 법정에서 더 이상 인간을 정죄할 법적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텍스트에서 인간이 그 악독한 검사를 이길 수 있다고 제시한 세 가지 무기도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첫째가 면죄부가 되어준 어린 양의 피, 둘째가 검사의 거짓말을 깨부수는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셋째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죽음이라는 최악의 형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써 검사의 가장 강력한 협박 수단을 아예 무력화시켜버리는 완벽한 방어 기제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사탄이 가장 큰 무기로 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검사가 자격을 잃고 완전히 쫓겨났다면 선한 세력이 최종 승소한 거잖아요. 그럼 해피엔딩이어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텍스트를 볼때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단 말이죠. 악당이 재판에서 졌는데 왜 뜬금없이 땅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에게 불똥이 튀는 겁니까? 벼랑 끝에 몰린 흉악범이 자기가 곧 파멸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발악을 하겠네요.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이성을 잃고 가장 끔찍한 폭주를 시작하겠죠. 텍스트는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해설서의 가장 파격적이고 논쟁적인 역사적 도약이 시작됩니다. 청취자님, 꽉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적 차원과 수천 년의 중동 역사를 맴돌던 이 문헌이요, 갑자기 무대를 극동아시아, 그것도 1900년대 초반에 그 흙먼지 날리는 충나라 말기로 훅 이동시킵니다. 네, 스케일이 갑자기 확 좁혀지죠? 서양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돌아서 땅끝인 동아시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우주적 전쟁의 최후 전장이 바로 중국이 되었다는 엄청난 공간적 도약입니다.
하늘에서 권력을 잃고 뱀으로 격화된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와 분풀이로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를 1900년 청나라 말기에 일어난 의화단 운동으로 해석합니다. 아, 의화단 운동.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네, 외세와 기독교에 극도로 반발한 의화단원들이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과 중국인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한 사건이죠. 영적인 마귀가 세속의 폭도들과 결탁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대한 저자의 해석은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핍박받는 여자, 즉 교회를 돕기 위해서 큰 독수리에 두 날개가 주어져서 광야로 날아가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자는 이 구원자 독수리의 날개를 무려 1900년에 베이징으로 진격한 8개국 연합군과 1901년의 신축조약으로 풀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보호받은 광야를 외국 군대의 무력 아래에 있던 베이징의 대사관 구역으로 보았고요. 성경에 명시된 1260일이라는 그 특정 기간을 교회가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보호받은 단기간으로 아주 정밀하게 매핑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인지 부조 아닙니까? 일반적인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는 그 8개국 연합군은 청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베이징을 약탈한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 평가받잖아요. 대부분의 역사서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이 종교 텍스트의 해설자는 그 제국주의 군대를 교회를 구출하기 위해 신이 파견한 독수리의 날개로 추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침략군이 하루아침에 천사로 둔갑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무서운 핍박과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신정론, 그러니까 신의 섭리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당시 의화단의 칼날 아래서 교회는 문자 그대로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준 세력이라면 그 군대의 정치적 의도가 제국주의적 야욕이든 뭐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기적적인 신의 개입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보편적인 국가 주권이나 인권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의 생존과 복음의 보존이라는 단일한 축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아, 생존의 절박함이 역사적 평가마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군요. 참 씁쓸하면서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마귀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물리적인 폭력이 외부 군대라는 독수리에 의해서 막히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여자의 등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네, 공격 방식을 바꾼 거죠.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무슨 자연재해인가 홍수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 물이 무엇이라고 보았나요? 바로 1922년 중국 전역을 휩쓸었던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마귀가 무력이라는 칼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상과 언론, 교육이라는 아주 지적인 무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아, 지식인들을 동원했군요. 네, 천두슈나 차이 위안페이 같은 당시의 급진적인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기독교를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 도구, 즉 아편으로 규정하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죠. 특히 교육권 회수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와, 이 비유는 정말 소름 돋게 적절하네요. 이걸 오늘날의 맥락으로 번역하자면 일종의 거대한 온라인 캔슬 컬처나 대대적인 가짜뉴스, 여론전 공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죠. 칼이나 총으로 찌르는 대신에 신문, 잡지, 군중연설이라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의 홍수로 상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 익사시키려 한 거잖아요. 교육권을 빼앗는다는 건 교회의 미래 세대를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니까 당사자들에게는 이 여론전이 진짜 거대한 쓰나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 거센 사상적, 언론의 홍수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계시록 원문은 아주 기괴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여자를 도왔다고요. 저자는 이 구절을 당시 중국의 어떤 사건에 대입했을까요? 이 부분이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섬뜩함을 느꼈던 대목인데요. 저자는 그 땅이 물을 삼킨 기적을 1927년 4월 12일 장제스라 읽힌 상하이 쿠데타, 즉 반공청당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자비한 유혈 숙청 말입니다. 세상에, 그 이면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상적, 언론적 공격, 즉 그 물을 종식시킨 방식이 위대한 철학적 논쟁이나 평화적인 타협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무력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실 정치의 무자비한 무력 숙청, 즉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정치 세력인 장제스 진영이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하던 급진 좌파 세력을 물리적으로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 사상적 홍수다체가 강제로 땅속으로 삼키혀져 버렸다는 무서운 해석이죠. 여론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 대지가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집어삼켰다. 와, 피비린내 나는 현실 정치의 잔혹한 숙청이 종교적 텍스트 안에서는 대지가 입을 벌려 홍수를 삼킨 거룩한 기적으로 미화될 수 있다는 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고대의 텍스트가 1920년대 중국 국공합작 시대의 복잡한 이념 갈등과 당쟁을 해부하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스의 느낌이죠. 맞아요. 그것이 바로 묵시록이라는 텍스트가 지닌 유연성과 상징성의 무서운 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복잡한 정치적 격변이나 도덕적으로 모호한 사건이라도 이 상징의 틀 안에 집어넣고 나면 선과 악, 핍박과 구원이라는 매우 명쾌하고 흑백이 뚜렷한 서사로 재조립되거든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강력한 심리적 안정제는 없었을 겁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을 주니까요. 자, 이제 대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물리력도 막히고 여론전도 땅에 삼켜진 마귀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분노한 용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흥미롭게도 원문상 단수로 표현된 단 하나의 씨앗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사장에 딱 섭니다. 청취자님, 저자는 이 단 하나의 씨앗을 도대체 누구로 지목했을까요? 누구죠? 바로 1930년에 기독교 세례를 받은 정치 지도자 장제스 개인입니다. 장시성 루이진에서 창설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혼돈과 악의 세력, 즉 그 정권의 배후에 있던 소련 코민테른의 거대한 지원을 상징한다고 매핑한 거죠. 저는 여기서 잠깐 한 걸음 물러나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자님. 우리는 처음에 우주적인 보좌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환상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스케일이 어마어마했죠.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제국, 로마의 헤롯 왕이라는 수천 년의 거대한 역사를 막 가로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장대한 스케일의 묵시록이 1930년대 중국의 특정 정치 지도자 단 한 명과 그의 국지적인 정치 투쟁을 향한 마귀의 개인적인 분노로 시야가 이렇게 극도로 좁아질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 아닌가요? 언뜻 보면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자 극단적인 축소로 보일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야의 급격한 축소야말로 우리가 이 문헌에서 읽어내야 할 가장 인간적이고 뼈아픈 지점입니다. 뼈아픈 지점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묵시록은 본질적으로 극심한 트라우마의 산물이에요. 우주적인 예언을 자신의 시대에 자신이 속한 국가가 겪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투영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아주 강렬한 방어기제입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위협인 역사의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내 국가의 내전이 내 지도자의 행보가 우주적인 신의 계획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매일 목격하는 그 압도적인 고통과 시대의 비극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시야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컸다는 생생한 증거인 셈이죠. 듣고 보니까 깊이 공감이 가네요. 고통이 클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지는 거군요. 네,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무의미해 보이는 학살과 전쟁 속에서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단순한 교리 주석서가 아니라 20세기 초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사람들의 피 맺힌 절규와 투쟁이 고스란히 담긴 생존의 기록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핍박 속에서 쓰인 요한계시록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거치고 바빌론의 포로 시절을 지나서 의화단 운동의 불길을 뚫고 1930년대 중국의 치열한 이념 전쟁과 권력 투쟁의 한복판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고 충격적인 지적 여정이었어요. 네,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취자님, 우리는 오늘 이 해설서가 주장하는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탐구한 것은 인류가 감당하기 벅찬 역사적 트라우마와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격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대의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또 무기화해 왔는가 하는 그 경이로운 심리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전 텍스트가 시대의 고통과 만났을 때 그 해석의 렌즈가 얼마나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확인한 시간이었죠. 자, 청취자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박물관의 유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산산조각 났던 그 유리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각자의 역사적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그 유리를 깨부수고 나와서 이 고대의 묵시록을 자신들의 피튀기는 현실에 대입하며 위안을 얻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뒤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 100년 뒤요.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들, 예를 들어서 AI의 폭발적인 등장이나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지정학적인 무력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과거 사람들은 틀렸다.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과 짐승에 대한 진짜 예언은 바로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텍스트가 시대를 예리하게 읽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불안에 떠는 시대가 살아남기 위해 텍스트를 절박하게 이용하는 것일까요? 와, 인간의 역사와 종교가 존재하는 한 결코 끝나지 않을 질문이군요.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이 매력적이고 끝없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하루 동안 각자의 마음속에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